아마 우리는 누구나 다 박해와 비방, 또 어떠한 조롱,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또한 듣기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에게 또한 아니면 성도들에게 늘 박수받고 갈채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 불려지는 복음 찬송가 가운데 세월이 가도 끊어지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은 애고 의론이고 누구나 다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삶이 넉넉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 마냥 반짝거리고 어떠한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해묵고 칙칙한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지? 또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또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돼? 어떤 일은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 남이 가질 수 없는 중한 질병을 내가 짊어져야만 해? 이런 의구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드릴 수도 없지만 드리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잠깐 유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겪는 고난이나 아픔, 재해를 면제해 준다라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보다도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년 전에 중국 광저우에서 지하교회의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그가 예수를 믿은 지 53년이 되었는데 53년 동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질병의 환자였었습니다. 중국에서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순교 이상의 단어를 써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53년 동안 예수를 믿는 그 하나인데, 우리 같으면 그 5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만도 한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지난 53년 동안 나의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왜 아픕니까? 라고 구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아픈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고 나를 어디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의 목표가 있다면, 오늘 아침에 일부 때에도 전사님이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정지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사실상 풍랑과 모진 비바람이 불어날 때에 그 바람을 타고 기다리고 날갯짓을 하나도 하지 아니해도 그 바람을 기다리고 그 공중에서 간간히 서 있는 새는 유독 독수리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독수리가 가만히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상승 길이를 기다릴 뿐 날개를 전혀 퍼덕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상승 기류가 그에게 도달할 때에 그는 그 구름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 남들이 다 비바람이 올 때에 집으로 자기의 둥지로 돌아갈 때에 이 독수리는 치솟아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먹구름을 뚫고 유유히 그 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 아래서 유유히 나르는 것은 이 독수리 외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독수리 날개친 같이라는 예화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역경과 그리고 강한 바람을 유익하게 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협력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가 아닙니다. 또한 사회 정의가 아닙니다. 아니, 껌장수가 지나갈 때 불쌍하니까 의를 바라서 껌을 사주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 망상증, 순교 컴플렉스가 있는 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벌과 핍박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건 좋은데 밤이고 낮이고 집도 돌보지 아니하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늘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할 땐 또 집에 가서 잡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땐 또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합니다.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주어 팼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기도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나이다. 이게 핍박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송하지만 맞을 짓을. 이건 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놓고 죄의 그 원인의 결과를 얻는다면 그건 핍박이 아니라 핍박이라고 말하는 곡해입니다.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즉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무익한 고난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에 대한 정말 진정한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픔을 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그 모든 것이 예수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핍박은 우리는 당연히 직면할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원어는, 남들이 여러 가지 말하지만 신학적으로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전투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과 함께 두리둥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늘 세상과 전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와 짝짝꿍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 강아지가, 개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큰 개였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똥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피치, 아주 하얀 복슬 강아지였었습니다. 근데 이놈은 얼마나 애교가 좋은지 생긴 대로 놉니다. 근데 이 큰 강아지는 먹이를 주면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늘 담에 가가지고 담을 팝니다. 그 밑에를 파고 그 안에 자기가 어느 날 숨겨놓은 다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그거를 그렇게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개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나는 절대로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가치관은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돈을 벌 때에도 세상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러분, 그를 따르는 우리들을 그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접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핍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핍박의 오리지널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너무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잘 맞는다면, 환영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그들이 칭찬하는 것과 우리가 그들화되어 가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이 우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뜻없는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빛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빛나는 보석입니다. 빛의 현상은 언제나 어두움을 지적하게 돼 있고 어두움을 물리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한두 사람을 소개할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한 아벨을 시기하여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모세는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그는 거룩함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질투해서 형제들도 애굽의 사람들도 그를 핍박하고 고난길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부딪혀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핍박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두세 가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실까? 첫째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굳은 땅이 있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뿌리는 데에 세 종류의 씨는 떨어진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뿌리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우리나라는 무당이 구슬해도 절에 가서 절을 해도 두세 가지의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거의 같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건강 좋은 것. 이 세 가지 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병 낳고 돈 벌고 좋은 직장 다니려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됐습니다. 그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장 얻고 돈 벌고 건강 얻고 다 잘 됐는데 아니 이번에는 다 안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자원했다면, 그것이 되고 안 되고 이루었다면 이루어서 이게 끝난 것이고 안 됐으면 안 됐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누가 진짜입니까? 가짜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은 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성도는요 감람산까지는 예수 따라가지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고난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길은 가려고 하지만 좁은 길은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주둥이를 나발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계십니까? 뜬구름 없는 질문에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뜻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마다 자식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모든 재산도 불켜주시고 저렇게 잘해주는데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 욥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면 그가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저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보라고. 그러나 끝내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욥은 그 숱한 고난 앞에서 친구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자기의 아내까지 이 욥을 시험하고 비난할 때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무엇을 주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 가운데에서 기아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때때로 주십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간혹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풀무불 속에 금을 던지면 찌꺼기는 다 녹아서 내려집니다. 그러나 진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는, 가짜는 그 어떠한 것을 트집을 잡아서라도 끝까지 악하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자기를 정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고통 앞에 비로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 아픔과 고통 왜 허락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금처럼 빛나게 할 것이라고. 그를 통하여 그것이 단련한 후에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우리는 고통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는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의 스타는, 천국에서 대접받는 스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미래적인 나라와 현세적인 나라 동시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미래적으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가는 이 나라를 보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간혹 얘기하죠. 제주도에서 길 잃어버리다가 길이 나오면 이야, 천국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천국의 개념은 여러분 왕국의 개념입니다. 왕국의 개념은, 왕국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누가 왕이느냐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왕의 나라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던졌을 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도 해도 또 다른 은혜가 나오고 또 다른 은혜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정말 고난을 주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버려라.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시간이 되어서 다 타 죽었을 줄 알고 그 풀무불 속을 열어보았더니 세 사람을 분명히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어찌 따지고 보면 이 세 청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분이 그 고난 속에서 그 청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 삶에 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아픔을 당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곳이 내 인생의 천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남모르는 행복이 있고 남모르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내 흉터가 남아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독일의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바이마르 수용소가 있습니다. 저는 두 군데를 다 가보았습니다. 바이마르 수용소에 갔을 때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때의 연합군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수없이 죽이고 태워 죽이는 그 장면이, 아니 그 불구덩이가 그대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학살의 장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와 방불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연합군들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한 유대인이 감옥소 안에서 벽에다 쓴 시를 보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3절에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수백만을 죽이는 그 냄새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었고 하나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아니, 그 말이 맞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위대한 음악가들은 슬픔을 노래로 바꾸는 법을 알았기에 위대한 음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돌들을 다 치워버리면 절대로 음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갑니다. 고통이 나로 주님과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제가 참 즐겨 부르는 고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르는 찬송가 503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